김용희 이사장님이 여기 제가 하나 소개하자면은 한국 개신교와 정치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이게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종교와 정치가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변형되고 또 서로 이용됐는지를 분석한 논문, 아주 좋은 논문인데 감사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네. 기독교인은 당연히 누구라면 네. 평화를 존중하고 네. 그다음에 혐오나 배제의 말보다는 사랑의 말을 하고 네. 그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70년 떨어져 살았지만 5,000년 함께 살았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될 것 같은데 네. 이상하게 교회 현장에 가면은 네. 이렇게 가짜 뉴스가 예. 그냥 마구 유포되고 믿어진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원인들을 아주 이 책에 잘 밝히고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근본주의는 정말 이게 그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눈을 닫게 만드는데 보십시오. 근데 3.8선 분단과 함께 한국의 그 개신교회들이 아주 극도로 정치화됩니다. 반공. 네, 그 이제 이승만 장로가 친미.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네. 더 그런 것도 있죠. 네, 사실 그래서 미국이 이 한반도에 분단된 국가, 미국의 우방국으로 한국이 친미 반공 개신교 국가로 만들기 위한 그런 큰 그림을 그렸고요. 그런 와중에 이 친일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도 영어를 잘하면 기독교인이면 그렇죠. 네. 뭐 대거 중용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 정권의 주축을 이루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국 전쟁이 발생했단 말이죠. 네. 예, 또 분단 과정에서 북에서 월남한 이들도 많았죠. 그러니까 이 1953년 휴전 이후로 한반도에 특히 남한의 교회는 어떤 이 반공을 신조처럼 여기게 된 겁니다. 아니 성경에 반공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죠, 당연히. 공산주의가 어디 있고? 예, 예,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우리가 이제 세계교회협의회 네. 같은 문제도 우리가 거기에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였는데 네.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오래된 기독교 국가인 러시아라든가 네. 그때 당시 거기가 이제 뭐 반공 이런 사상에 물들었다 이러면서 거길 들어가길 거부하면서 네. 교단이 갈렸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니까 네. 한국 사회의 가짜 뉴스가 예. 교회가 온상이 되고 네. 특별히 반공 이데올로기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가짜 뉴스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 우리 지난 한국의 한 1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네. 겪었던 아주 무척 세밀하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요컨대 분단의 상처예요. 맞아요. 분단의 상처. 이제 한반도가 더 이상 분단의 길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시기에 우리 NCC가 88 선언을 이제 1988년 2월에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대단한 이제 선언이죠, 그건. 네. 이때 이제 분단의 책임에 있어서 남쪽도 있다 이런 고백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북에서 내려왔던 한경직 목사를 비롯한 이런 월남 목사들 이분들이 NCC는 못 믿겠다 해서 따로 만든 게 한기총이고 이 한기총 설립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개입됐다라는 그런 증언도 나왔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교회 내에 말도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는 가짜 뉴스에서 시작했지만 네.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는 이거는 한국 사회에 아주 오래된 네. 이 한국 전쟁과 분단 체제와 네. 국제 질서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의 문제가 다 우리가 섞여 있는 걸 알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깨어 있는 정말 민주 시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문자주의 얽매여서 또는 교회 목사의 말이라면은 그냥 이 맹목적으로 네. 이성을 닫고 믿는다든지 하는 네. 걸 좀 지양하고 조금 이렇게 차분히 한번 한국의 역사를 살펴본다든지 예. 그리고 어떤 뉴스가 나오면은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를 네. 좀 체크도 해보고 네.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요. 사실 그렇게 해서 김영삼 정부까지는 교회가 공인한 그런 정권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정부가. 이때부터 이제 보수 교회가 사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로마서 13장 말씀을 정말 금지 오겹처럼 여겼던 사람들. 모든 권력에게 충성하라. 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예. 말을 인용해서 이 목사님들이 그때부터는 로마서 13장을 잊어버리셨나 봐요. 그냥 정권을 상대로 맞서야 한다. 그리고 싸워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막 깃발을 들기 시작하더니 2004년부터는 전광훈 씨가 앞장서서
기독당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제 정치적 권력까지 네, 가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이전에는 이 나라의 그 어떤 그런 안보가 위태위태하니 우리가 교회가 이 정권과 국가를 지키자 뭐 이런 애국심의 어떤 명분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이제 권력 투쟁이 시작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민주정부 이후서부터는 제가 기억 남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날짜도 잊지 못합니다. 2008년 네. 5월 18일. 그때가 어떤 때냐면은 그 광우병 쇠고기 반대 네.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였어요. 네. 이명박 정부 정권 초기였는데 막 촛불 시민들이 그야말로 부지기수로 나오니까 네. 보수 개신교회가 그때부터 또 이제 이명박 정권 사수에 들어가더니 네, 장로님이시니까 그런 게 또 있죠. 2008년 5월 18일 오후에 조용기 목사 등 대형 교회 목사들이 서울 광장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엽니다. 그러면서 뭐 그때 아마 그 촛불 집회는 뭐 사탄의 뭐 음모다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관악산에 우리나라 라디오 방송들이 대부분 모여 있습니다. 네. 한 20개 정도 될 거예요. 그 중에 딱 3개가 낙뢰를 맞고 방송이 꺼졌습니다. 하나가 기독교 방송, 그래요? 그리고 극동 방송, 그리고 평화 방송. 아유 어떻게 다 어디서 종교 방송들이 그리스도교, 예, 그리스도교 계열 방송들이- 아닙니까? 예. 이 3개가 낙뢰를 맞은 거예요. 뭐 저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3군데 빼고 나머지가 낙뢰를 맞았다. 예. 그럼 틀림없이 우리 목사님들은 예. 봐라. 그 하나님의- 3개 방송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켜줬다 이렇게 했겠죠. 뭐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또 간증거리로 회자가 됐겠죠. 하여튼 저는 뭐 하여간 그때 일을 기억하는데 저는 그래서 항상 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문자주의로부터 우리가 탈피를 하고 그리고 반공주의로부터 탈피하고 번영주의로부터 탈피하지 않는 이상은 한국 개신교회는 계속해서 가짜 뉴스에 쉽게 휘둘리고 나아가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평화를 깨는 데 앞장서는 원흉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걱정합니다. 그렇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가짜 정보들 속에서 어떻게 진짜 정보를 찾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뭐 말씀 속에서 네. 그동안 한국 교회가 너무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반지성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석이 네. 사실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하는 교회들은 누구에게나 성경이 주어졌고 네. 오늘날 이렇게 정보가 열린 시대에 차분히 공부할 수 있는데 그런 네. 것들을 게을리하고 예. 그냥 목사 말이라면은 맹신하고 네. 또 어떤 그 맹신 중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도 그냥 그런 반공 이데올로기라든가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욕망의 수단으로서 네.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큰 문제였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탈피한다면 오히려 가짜 뉴스도 잘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생기겠다. 네. 그런 말씀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예. 예전에 그 성경 시대에도 가짜 예언자들이 있었듯이 가짜 목사들도 많거든요. 그걸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감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성을 하나님이 인간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냥 달란트를 유기하듯이 땅에 묻어버리고 그냥 저 양반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다 하나님의 말이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걸 분별 없이 수용하다가 결국 이 한국 교회에 이렇게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것이 아닌가 염려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 수요 사경회 하시는 우리 한문덕 목사님의 성서 강의를 열심히 시청하면서 아울러 성서에 내재된 이런 맥락과 또한 정확한 의미들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통념이 사실인가 이렇게 늘 스스로 돌아보고 또 새로운 교훈을 얻어내는 그래서 그냥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성경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팔팔 살아 숨쉬는 그런 말씀의 어떤 그 준거로서 하나님의 뜻의 준거로서 이 성서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수요 사경회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칼바르트가 했던 말처럼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럼 신문을 믿을 만한 신문이 없어서 참 안타깝긴 한데 항상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눈을 열어놓고 세상에 많이 진화된 상식 속에서 성서를 또 접하고 또 설교를 접하고 그럴 때 우리가 가짜 뉴스로부터 이 항체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갑자기 모든 뇌가 정지된 것처럼 그렇게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정말 한국 사회 또 한국의 역사
그리고 국제의 질서 그런 것들을 차분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진짜 복음, 성경의 진짜 그 성경이 쓰여진 맥락 속에서의 뜻을 알아야지만 네. 가짜 뉴스도 헤어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 만들어진 신을 쓴 리차드 도킨스가 도킨스.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종교가 미치는 진정한 나쁜 영향 중에 하나는 그냥 이해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만족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가르치던 것. 이게 바로 종교가 미치는 진정한 나쁜 그런 독소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평화나무 이사장 우리 김용희 이사장님께서 혐오를 혐오한다라는 책도 쓰셨는데 그 책 한 챕터에 보면은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다면은 그것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북한을 혐오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한 챕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떠올랐던 하나의 소설이 있는데 그 황석영 선생의 손님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예, 얇습니다 아주. 반공주의와 기독교를 손님으로 놓고 보면서 공산주의와 기독교를 그 둘이 어떻게 함께 화해할 수 있고 또 그 둘이 이 땅에 와서 벌어진 온갖 슬프고 안타까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세계의 그 국제 질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이 밸류 체인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그 미국 일방주의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그동안 너무 친미주의적인 그러니까는 미국 말이라면 무조건 옳은 줄 알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좀 세계사적 시점에서 뭐 중국이라든가 서구 유럽이라든가 또 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동남아시아라든가 네. 좀 총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신앙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희 박사가 쓴 박사 논문에도 조금 인용되고 있는데 그리고 한국 그 기독교 역사연구소인가요? 하여튼 네. 그 이만현 선생님 세우신 네. 같이 그 연구하는 그 거기에 김승태 목사님, 김승태 네. 박사님이 또 쓰신 글 보면은 한국인들의 미국 이해는 네. 그 한국에서 헌신했던 선교사들의 그 좋은 이미지가 네. 미국이라고 하는 실질 국가, 그러니까 네. 자국 이의적인 네. 그런 실질 국가에 대한 이해를 오히려 방해한다.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오늘날 진짜 우리 개신교 사이에서 떠도는 가짜 뉴스 하나를 제대로 알아내기 위해서도 진짜 오늘 많은 공부가 필요하구나.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되짚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장님 정말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랄까요 북한과 관련해서 또는 평화 통일과 관련해서 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네. 뭐 하신다면 한마디 더 해주시죠. 그 세습으로 무리를 빚은 어떤 대형 교회 이야기입니다. 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이야기하다가 힌트가 나올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되는데 정말 그 과거에는 개척교회에서부터 대형 교회 될 때까지 그 부흥성장사가 한마디로 명성이 빛났습니다. 네, 예, 네.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의 지배자나 다름없는 원로 목사가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걸 그렇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네끼리 무슨 뭐 신천지 가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당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큰 교회는 바보 교인만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혹시 내가 바보 교인 취급받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질문하는 교회, 또 질문하는 질문에 교회 좋은 말씀입니다. 답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토론과 설득이 있는 교회인데 이런 교회에 어떻게 가짜 뉴스가 틈을 탈 수 있겠습니까? 네. 거짓에게 어떻게 지배당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질문하는 교회와 동전의 이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말 개신교 내 또는 혐오와 배제를 아주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데를 찾아내서 정말 더 평화나무를 일구고 또 가꾸려고 하는 그런 사단법인 평화나무의 우리 김용미 이사장을 모시고 특별히 가짜뉴스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에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가짜뉴스가 얼마나 정말 이 한국 사회의 반공 이데올로기로서 깊숙이 박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또 새로운 우리 김홍수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어이구. 북한의 기독교 사회에 대해서 예, 북쪽에 있는 교회 아니면 또 그 우리가 남북을 나눠주기 전에 정말 어떻게 한국 기독교가 제대로 세워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 만나뵈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되짚어 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들 스스로도 우리를 평가하고 더불어서 이제 남북이 함께 번영되고 정말 평화와 또 통일을 이뤄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 교단의 교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기독교라고 하면 그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서북 기독교라고 할까? 그다음에 네. 또 뭐 평양 같은 경우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900년대 초반부터 아마 그렇게까지 불린 거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북한 예. 38선 이북 지역은 1945년까지만 해도 한국 기독교의 중심지였죠. 특히 평양이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래서